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임진왜란에서 가장 눈부신 전투를 꼽자면 진주 목사 김시민과 의병장 곽재우가 지휘한 진주성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립니다. 그중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요, 참 놀라운 전투였죠. 불과 55척에 불과한 조선의 수군은요, 73척의 일본 수군을 만나서 단 한 척도 파괴되지 않고 무려 47척을 침몰시키고 12척을 포획했으며 뒤에서 독려하던 외장과 단 14척만이 도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거둔 전투였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요, 6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먼저 유인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전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도취돼서 한산도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때 도망가던 조선 수군은 자신들의 사거리에 일본 수군이 끌어들여지자마자 바로 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돈 거죠. 그 유명한 하기 날개를 펴고 품는 것과 같은 하객진을 펼쳐서 일본 수군을 대포로 격파해 버립니다. 게다가 한산도는 거의 무인도나 다름없는 섬이라서 일본군이 혹시 상륙하더라도 굶어 죽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마저 있었다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정말 희대의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장 와키자카는 13일 동안 미역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겨우 도망쳐서 그의 가문은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에는 미역만 먹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참 치욕적이죠. 그런데 임진왜란의 3대첩이 있었다면 정유재란 때는 유일한 대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한산도 대첩보다 더 우리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 전투가 있는데요.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유명한 전투죠. 한산도 대첩이 놀라운 전과를 거둔 전투이며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꾼 전투였지만, 그래도 그 당시 조선 수군은 55척의 배로 전쟁을 치를 만한 군세였습니다. 그런데 명량대첩은요, 조선 조정에서도 퇴각하라고 포기할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군세였습니다. 이순신의 장계를 보면 사뭇 비장합니다. 너무 유명하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단 12척만 남은 소초란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사실 명량 대첩 당시 조선 수군은 한 척이 더해져서 13척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척조차도 명량에서의 전투가 거의 끝날 때까지 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척이 맞아요. 아무튼 13척이든 12척이든 일본 수군이 대략, 너무 놀랍습니다, 330척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망적인 전투입니다. 원래 조선 수군도 한 150척 정도 됐다고 했는데 7천량에서 원균 장군이 다 대부분 이 배들을 격파당해서 12척만 남은 거죠.
아무튼 이 절망적인 전투 가운데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이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바로 단 한 명만 이 전투에서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믿음입니다. 보통 장군들은 뒤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입니다. 자신들이 지휘하기 때문에 자기 지휘관을 잃게 되면은 그럼 전쟁이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지휘관은 뒤에서 지휘를 하죠. 그런데 이 명량의 전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장군선 홀로 버티면서 다른 배들을 격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에 다른 배들이 뒤늦게 합세해서 다 같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 명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12척으로 30척을 침몰시키고 90여 척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으며 총 330척의 일본 수군을 분쇄해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믿음과 다른 장수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죠.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 된다는 생각과 다른 이순신 장군의 신념과 전략으로 조선은 일본의 야망을 분쇄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바로 오병이어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 총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사건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보리떡은 서민 아이가 먹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가 먹는 작은 떡 5개에 불과하고요. 그 아이가 먹으려 하는 물고기 2마리는요, 낚시로 낚은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그 버려진 물고기, 그물로 많이 잡았는데 작아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냥 시장에서 널려 있는 그 물고기,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그런 물고기로 추정되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굶주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머리가 좋은 빌립이 계산기를 즉시 두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차출하더라도 200데나리온 가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노동자의 1일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입니다. 그런데 우직한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니 어떻게든 수배해서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빛을 발합니다. 안드레조차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인간과 다릅니다. 사람은 1 더하기 1이 2가 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무려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게다가 12광줄이나 남았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이수진 장군의 그 전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는데도 나의 신념이 있고 전략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절망적인 전투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셈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기적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믿음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놀라운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셈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셈법을 기대하며 기적의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